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53편은 모든 인간들이 도덕적 타락을 했다라는 것을 탄식하며 그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 왔죠.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1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 배우지 못하고 학식이 부족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요령만, 꾀만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실에 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듣지 않고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마치 무신론자인 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이 무신론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 언행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처신하고 행동하는 자를 지금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육신은 아브라함의 혈육을 입고 태어났어요.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태어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신정 왕국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행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죠. 노아 때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마지막 때는 어느 때라고 그랬죠? 노아와 같은 때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그럼 노아의 때는 어느 때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신랑 신부들이 결혼을 하는데 다 좋아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돈 버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빼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빠진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보지 않고 계시겠지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그런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오늘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봤더니요, 1절에서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서 함께 어울려 더럽고 추한 일에 자신을 내던진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의로운 주의 백성을 집어삼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본문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려고 살펴보시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더러운 자가 되었으며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여러분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참 굽어 살피신다. 표현이 참 너무 적절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죠? 꼬마들 뭐 이제 겨우 걸어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내 허리를 굽혀서 그 아이와 눈과 눈을 맞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아이하고 소통이 되죠. 근데 굽어 살피지 않는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 그냥 나는 나이 든 사람이고 너는 꼬마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눈에 마치 눈높이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알아요. 금방 알아요. 아이들을 못 속입니다. 제가 자꾸 아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알아요. 자기에게 얼마나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좋아하는지를 안다고요. 말과 표현이 좀 부족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여기 인생이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해서 이 굽어 살피는 분은 누구를 찾는가 하니까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다. 여기 지각이란 깨달아 건전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돌이킨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건전한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잖아요. 대표적인 찾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표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 있고 신약 성경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신 중보할 사람을 찾는다고 구약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가장 유명한 건 뭐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요한복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도우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과도 같은 겁니다. 한편 여기에서 지각이 있는 자와 일자리 어리석은 자와의 대조가 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대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하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14편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도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치우쳤어요. 영어 성경에 turned away 그랬어요. 모든 비슷한 뜻으로 이건 바로 음식이 변해 상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이 변해서 상했어요. 결국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죄에 물들어 변질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선하든 세상이 악하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과거이든 현재이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말에 위트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그 의인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쏠려 있어요. 의인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고 의인을 위해 한 성을 사하기도 하시고 의인이 없음에 한 성을 멸하기도 하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의인을 찾고 계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섭리를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 내 인생을 피조물로 인식할 줄 아는 사람, 죄를 죄로 분명히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결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해결사 찾아가지 않겠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한국에서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대요. 제가 한 15년 전에 훈련반을 하면서 그 통계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런지 뭐가 나왔냐면 참 너무 창피해요. 그 점 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대요. 내 손님 중에 50%는 기독교인이래요. 5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잠깐 쉬면서 한국을 갔는데 그 대학교 앞에요, 얼마나 타로가 많은지, 타로 카드로 읽어주는 그 쫙 길에요. 그 자그마한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커플들이. 그러니까 커플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는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정말 전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사람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까? 얼마나 대단한 점쟁이 한번 볼까? 그런 호기심이 생길 정도로 큰일 났어요. 한국이 선진국이게 되었긴 했지만 이런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뭔가도 잡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데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각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은혜가 저희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 그 죄물에 또 그 물살에 우리가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참 유혹들이 많은데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또한 찾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찾아 나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오늘도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의 다스 제랄드 히스파, 또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와 모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